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비대면으로 각 처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웃어도 안 보이지만은 눈꼬리를 보면은 웃는지 째려보는지 아시겠죠?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그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영생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은 93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그 홍수 심판을 겪었던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었어요. 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은 누구냐? 이거 뭐 성경 퀴즈 많이 내죠. 우리 지원이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현중이는 아는 것 같은데. 현중이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알았으면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10,000원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 사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머두셀라입니다. 아담의 8대 손이죠. 아담의 8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969세를 산 최장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노후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가 950을 살았어요. 노홍수가 지나고 나중에 노아의 아들 셈은 갑자기 602세를 삽니다. 900에서 600대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400대로 뚝 떨어집니다. 400대.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은 400에서 200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막 200 단위로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지원이 몇 살 살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 이거는요. 175세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200대로 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서 한 3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러면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로. 두 번째 질문,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자, 세 번째, 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을까? 자,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영생을 못했는가? 영생하도록 지원받았는데. 그리고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냥 다 인간을 썰어버렸습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냐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무엇 때문에 거의 1000년을 살던 사람이 막 600년, 400년, 200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의 시대에 오면은 아브라함 뒤에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많이 살은 거죠.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한 편,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에 보면은 자기는 120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때 평균 나이가 7, 80밖에 안 되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뚝뚝 떨어졌냐? 이 3가지 질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의 범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빼앗기게 돼서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아담은 안 쫓아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불칼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도 쫓아내 버렸어요. 영생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노아 홍수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를 하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죄악을 청소하는 길은 홍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로 다 썰어버려서 죄악을 청소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 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현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인 줄 혹시 알아요? 네, 네. 제가 아주 현중이 만만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집사한테 물었다가 모르면은 쟁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중한테 묻는 거예요. 찾아오세요. 5,000원 줄 테니까. 8명이 샀어요. 노아 부부, 아들 셋의 부부 이렇게 해서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살아남은 그 홍수 심판의 후손들은 경건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 심판을 보고도 더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대기권에 그런 어떤 엄청난 영향이 일어났죠. 네, 수명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을 시켜 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시대 70, 80, 지금은 10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살 사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죠? 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100살 산 것도 사실 최근이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나이 보면은 5, 60입니다. 옛날에는 뭘 했어요? 회갑 맞죠? 60에 하는 거. 회갑을 왜 해요? 많이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회갑해야 안 해요? 하고 싶은 분 하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보통 7순도 잘하는 애들 때는 8순하고 이래. 이랬던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된 것은 사실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15세기부터 인문주의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17세기에 이 과학 문명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의술의 발달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일어나면서 지금 약으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의술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래지 의술 사라지면 다시 우리 한 5, 60년 살다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주 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있는 상태로 성천을 하셨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로 뭡니까? 들림받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아담의 7대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이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었어요?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의 장황한 족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시면 그 특이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에녹에 대한 이 기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특이한 사항은 뭔가 하면은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몇 년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완전 특이한 사실은 뭐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나이 365세에 그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고 365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죽어서 떠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에녹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겪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가기 싫어요? 좋겠죠?
물론 뭐 현종이나 지원이는 아유 하나님 아직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그런 50 넘은 사람들은 야 그냥 이래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얼마나 정말로 좋겠어요,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 제가 보이다 안 보이면 그냥 간 줄 아세요. 예? 하나님께 들림받아 가셨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 축복이란 게 있잖아요. 죽음의 복. 죽을 때 잘 죽는 거.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녹은 최고의 사실은 축복, 죽음을 안 받았지만은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째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본문을 읽어보고 우리가 발견하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1절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동행했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야,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빨리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갖고 빨리 데려간 거예요. 네,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네,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기뻐했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또 다른 본문, 그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그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야, 자 히브리서 5장에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 이유는 뭐냐? 에녹이 어떤 사람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너무 막막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아주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 나도 믿음으로 사는데. 자, 아까 믿음으로 이 에녹이 살았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해석이.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게. 자,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다. 그것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가장 쉬운 해석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지게 된 이유는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야, 그러면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했을까? 즉 다시 말해서 얼마 동안이나 동행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을 했을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5장 21절로 22절.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이게 보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무두셀라는 몇 세에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살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막 교회를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에녹은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자기 좋아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던 그가 65세에 갑자기 자기 기쁨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기쁨 중심의 삶으로 180도 전향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65세에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무두셀라의 출생입니다. 예, 아들의 출생이에요.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에녹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도대체 에녹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요. 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에 다른 데는 뭐 이름은 막 나오지만 이렇게 그의 어떤 삶이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세 곳밖에 없어요. 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에녹의 시대에 뭡니까? 그 인류가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심판? 아니 그런 거 없어? 뭐?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야?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에녹은 그러한 시대에 동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 보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난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뭘까? 네. 이 무두셀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무트라는 이 죽다라는 의미의 무트하고 보내다라는 뜻의 샬라흐라는 합성어예요. 예. 무트, 샬라흐, 그래서 무두셀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죽다, 보내다,
뭔 뜻이에요? 얘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메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얘가 죽으면 심판 온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메두셀라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메두셀라라고 짓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아까 말한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에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인데요. 네, 방송실 찾으시면 찾아갖고 띄워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언적인 설교죠. 뭐라고 했느냐?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왜냐하면 뭇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심판하러 임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함부로 짓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에 대해, 야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그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으면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수만의 사람들과 임하는 것은 가깝게는 노아의 심판이고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인류의 종말적인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녹은 아들 메두셀라를 낳을 때에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에녹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동시대의 사람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심판의 주제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겠죠. 여러분 에녹의 시대를 보세요. 유다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완전히 도배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짓는 사람들에게 야 회개라, 심판 온다, 심판 내려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심판 설교는 참 힘든 설교예요. 힘든 설교예요. 저도 막 이 설교할 때요, 이 심판에 가까운 설교 이런 거 하면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막 오늘도 이 설교는 부담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못하겠다고 도저히 막. 왜? 이 피드백이 오잖아요, 피드백이 오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상처받고 웬만하면 제가 막 나도 안 하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나를 기쁘게 할래, 사람 기쁘게 할래, 너 성도 기쁘게 할래, 나를 기쁘게 할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심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의 예언적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올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인류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러면 그 메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가 죽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과연 왔는가 심판이? 그러면 메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추적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메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네,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이 메두셀라가 태어나서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몇 살에 나요?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5장 28절에 보면 이 라멕은 노아를 낳는데요. 노아를 몇 세에 낳아요? 182세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메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하니까 369세였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노아가 태어날 때, 자기 노아라는 손자가 태어날 때 369살이었어요. 네. 그런데 메두셀라는 총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600년이 모자라잖아요. 600년이. 그죠? 네. 이 노아 태어나서 600년 후에 메두셀라가 죽으면서 심판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600년 후에 과연 그러면은 심판이 왔나? 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인데 노아가 딱 60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메두셀라 969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 성경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 이거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를 뭡니까?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라서 위로 다 튕겨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여러분 물이 많은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물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이 저 하늘에 떠돌아다니죠. 지금 구름이잖아요. 들어붙기 시작하면은 막 쓰나미 일어나고 막 산사태 나가지고 막 박살다 납니다. 엄청난 물이죠. 이 두 개를 막 쏟아고 위에 튕겨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40일 동안 퍼붓고 막 위에서 막 끌어올리고 이라고 온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메두셀라의 나이 몇 살이냐? 바로 969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메두셀라가 죽던 그해 969년에 심판의 약속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두셀라가 왜 이렇게 695세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래 우리는 늘 주일학교 때문에 누가 오래 살았느냐, 메두셀라 몇 살이냐, 969살 맨날 성경 퀴즈 그런 것만 내요. 여러분 몇 년 살았냐 이게 중요한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래 산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에녹에게 약속을 했어요. 심판이 온다. 네 아들이 태어나서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이 심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하기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바로 메두셀라가 살았던 긴 생애의 기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에 죄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읽으시다가 막 하나님 막 심판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왜 막 이 심판을 때리냐 그러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그런 심판받은 짓을 한다고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받은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기간이나 이런 나이들을 잘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의 시대에 거의 1000년의 세월을
계속 기다렸어요. 에녹을 통해서 300년 동안을 계속 심판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하고 노아 때도 계속 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심판의 계시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아이 뭐 오나보다, 그런 게 있겠나, 설마 천국이 있겠나, 아이고 지옥이,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래도 혹시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놔야지. 그래서 교회를 뜨문뜨문 가긴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천국 가는 거 보험 들어놓은 사람들 안 믿어. 안 믿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은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예. 그럼 에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을 때 이건 분명히 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심판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결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 속된 말로 왜 사람들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속된 말로 그냥 개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판이 뭐예요? 개판. 사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경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이 교회에 기독교가 없었다면요, 지금 완전히 개판 중에 상개판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을 완전히 개판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 내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죽인 거는 죄가 맞잖아요. 안 그래요? 살인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을 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래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삽니까? 믿는 사람들도 개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판으로 살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 거 어디 있어? 심판 그런 거 없어. 심판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내가 뭐 원하고 안 원하고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외곽 순환도로 달리다가 카메라 있을 때 꼭 100km 이상을 달리지 마세요. 내 차는 BMW라고 300km 이상 달리다가 300km 달려보세요. 다 500km 다 찍힙니다. 찌라시 날아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몇 킬로? 30km. 네. 50km 이상 60km 달려보세요. 10만 원 이상짜리 딱지 날아옵니다. 예. 벌금 30점, 안 내려면 과태료 더 내고. 예. 왜 30km 달려야 되는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왜 100km 달려야 되는데? 소용없어요. 정해놓은 걸 어떻게? 정해놓은 걸. 여러분, 찍혀서 와요, 여러분. 심판은 옵니다,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아도 심판은 온다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멸망의 심판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멸망의 심판은 없어요.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급의 심판.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심판받을 거라 그랬어요. 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이거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냐 안 받느냐 아니고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급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상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상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되어서 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목장에 목자들이 있다. 자, 목자들이 이제 1년 수고했습니다. 상을 주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해외 여행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 받는데 한 사람만 못 받아.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다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다 해외 여행권 받는데 한 사람 내가 못 받아. 세상 얼마나 쪽팔립니까? 부끄러워서 얼굴 들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해외 여행권 받는데 교회에서 안 줄 수는 없고, 우리 그 강집사님은 제주도 여행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 쥐구멍이라도 쓰면 그냥 머리 받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구원을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고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급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요.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제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구교회가 다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당들이 전부 다 체육관, 술집 이런 것들로 다 팔리고 이제 놓친 애들만 이제 10명 남아가지고 관광지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사가지고 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서구 사회가 왜 교회를 멀리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도덕적인 실망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예, 기독교 국가. 예. 그들의 11조가 세금이었어요. 예. 완전히 거의 신정주의 국가였어요, 유럽이. 그런데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을 다 누가 일으켰어요? 예? 물론 2차 대전 일본도 있지만은 다 유럽에서 주도했잖아요. 여러분 독일, 나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기독교 국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류를 죽이고 600만 유태인 깨세리 지배해서 죽이고 이거는 기독교 문명이 완전히 파산했다. 이제 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했어요. 예? 두 번째는 보니까 지적 지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화론이 대두했어요. 야, 하나님 뭐 세상, 야, 다 진화된 거야, 진화된 거. 그다음에 뭐가 정신 분석가 막 우리가 막 성경에 귀신 쫓아내니까, 그게 귀신 아니야, 다 우울증. 그 우울증이다. 다 심리학으로 보면 다 우울증이야. 예수님 귀신은 어디 있어? 그런 거 다. 아니야, 그거 다 정신병이야, 정신병.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뭐 서구 철학의 발전, 그리고 성서 비평하기 저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성경을 비평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짓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막 숫자들을 막 보니까 숫자들이 서로 안 맞아. 예, 뭐 원둘레를 내는 거라든지 뭐 높이 측정하는 거, 이 성경은 구약에 막 치수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치수를 자세히 치수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전부 사기잖아요, 이게.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부 다 뭡니까? 갉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발전이에요. 뭐요? 배부르고 등이 따시다 이거예요.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복수니까 아쉬울 게 없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니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행하면서 오로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온지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게 돈 주고 광고하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왜 사람들은 이거를 왜 믿지 않을까? 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왜 믿지 않을까? 저는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에녹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로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겠네. 옛날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것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가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어김이 없고 주님의 때는 정확할 때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65세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 재미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타락한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빨리 내 나라로 가자 그러시면서 365세의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내 자신을 기쁘게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이 오늘도 에녹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